우리가 지난주에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또 보니까 가신 분도 계신데, 여러분 여름 수련회 참 좋았습니까? 가신 분들은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저희 교회는 매년 여름에 여름 수련회를 갑니다. 왜 여름 수련회를 가냐면 여름이 무더우니까. 그리고 우리 쪽방에 보면 에어컨 없고 선풍기로 돌리는데, 또 창문도 없는 방에서 선풍기 돌려봤자 더운 바람만 나오고,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철을 좀 좋은 환경에서 바다나 계곡이나 또 좋은 숙소에서 그래도 2박 3일이라도 또 더위를 좀 피해서 새벽 저녁에는 부흥회하고 또 낮에는 바닷가도 가고 관광도 하고, 그렇게 또 2박 3일을 보내야겠다. 근데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수련회를 지금까지 갔습니다. 물론 일반 성도들이야 개인적으로 휴가를 가서 또 즐길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혼자 휴가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교회가 매년 수련회를 갔습니다. 처음에는 수련회 갈 때 처음에는 참 여름에 갈 곳이 없고, 또 이 열악한 환경에서 누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초청도 해주지 않고, 또 혼자 경제적인 여유가 되지 않아서 수련을 따라갔는데,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좋은 음식, 좋은 숙소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고, 또 마지막 밤날에 마지막 집회 때 치유를 위해서 안수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받고 안수받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는 수련회를 갈 데가 없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외로워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젠 우리 성도들도 회복이 된 분들이 많아서 혼자 혼자 여행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그래도 교회 공동체와 함께 수련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로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수련회 안 가본 사람들이 아멘을 안 하지만, 일부 예배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련회 참여해서 아멘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련회를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서 쉬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고, 맨 앞에서 좋은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가 쉽고, 교만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비유가 어렵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정신이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이런 세 가지 사역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피곤했겠어요. 그리고 한 날은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쉬려고 그러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산에까지 올라와서 예수님한테 찾아온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돈 많고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고 유명하고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 좀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아니죠.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한 맺힌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고 어디 의지할 데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이들의 인생은 억울하고, 그리고 당시에 율법을 잘한다는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너희는 율법도 모르는 무식한 자식들, 그러면서 그들에 의해서 저주받은 그런 인생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 말 안 해도 나는 가난하고 병들어서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좀 아는 것들이 니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이러니 얼마나 큰 낙심이 됐겠어요. 그 말 안 해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갈 곳 없고 세상에서 의지할 것 없고, 아마 그때 이분들이 이런 노래 부르면서 갔을 것 같아요. 멀고만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아마 이런 노래 부르면서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당시 사회에서는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산에 있는 예수님에까지 찾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모인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성경 기록된 언어 성경에는 복되도다 너희들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되도다, 다른 말로 행복하다 그대들이여. 그대들은 가난한 자의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대들은 심령이 가난해서 복이 있을 것이다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여기 모인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세상에서 돈 많고 세상에서 권력이 있고 세상에서 유명하고 이런 사람이 복되도다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가난한 너희여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병들고 힘없고 세상에서부터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돈 없다고 병들었다고 율법 알지 못한다고 그를 도와줄 자 없다 해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한 맺힌 인생들이 모인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너희가 복되도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그냥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파산당해가지고 완전히 쫄딱 망한 거지 상태, 노숙할 수밖에 없는 상태, 우리말로 얘기하면 똥구멍이 째지도록 가난한 사람, 이런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어서 내 힘으로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에 겸손하게 호소하는 너희는, 이 산에까지 온 너희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너희야말로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에게는 의가 없으므로 주님만 의지하며,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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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또 복이 있다 그래요?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 애통이 뭐예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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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거 뭐 때문에 울어요? 우리는 옛날에 왜 울었어요? 수급자 끊겨갖고 울었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수급자 끊겨서 울었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비 낼 돈이 없어서 울었고, 그 다음에 믿었던 친구가 나 배신해가지고 갈 데 없어서 울었고, 신세 한탄해서 울었어요. 여러분, 신세 한탄하며 우는 눈물은 불행한 눈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복된 눈물은 어떤 눈물인지 아세요? 자기 자신의 신세 한탄하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자기 힘을 깨닫고 영적 가난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지난 날에 자기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너희가 예수님 복이 있다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온유한 자 하면 여러분, 우리 전사님 아들 이름이, 둘째 이름이 뭐예요? 온유예요, 온유. 아마 전사님이 이 의미를 알고 온유로 지었을 거예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저요 국민학교 통신표 보면 옛날에 우리 쓰는 게 있거든. 이 어린이는 성격이 온유하고 착한 학생입니다. 우리 담임선생님이 온유의 의미를 제대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마음이 착하고 온유했어. 어쩌다가 목회하다가 뭐 이렇게 좀 세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 온유했어. 여러분, 온유라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온유는 단순히 마음이, 성품이 부드럽고 친절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온유한 단어는 자신의 강함을 잘 조절하여 약한 사람을 섬길 때 온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약한 자의 덕이 아니라 강자가 자기의 강한 힘을 잘 조절해서 약한 사람을 돕고 섬기고 희생할 때 쓰는 단어가 온유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온유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원래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신데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 높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의 경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가난하고 힘없고 병들고 약한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자비의 우리 예수님. 그래서 우리 참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약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하고 짜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팍 빼가지고 칼로 대사장의 그 종의 오른쪽 귀를 칼로 팍 베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내가 지금도 하늘에 있는 12영을 불러가지고 이 무리들을 내가 물리치지 못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성경의 뜻대로 이루기 함이다. 그러면서 기대기를 다시 딱 붙여주면서, 조는 사람은 기대기, 안 조는 사람은 귀를 딱 붙여주면서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예수님 힘이 없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힘이 있고 세상을 심판할 수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약해서 죄가 있어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아멘 안 하는 것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우리 죄를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때 이 온유. 그래서 이 온유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잘 섬길 때,
겸손하게 자신을 절제스러울 때 이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땅은 강남에 있는 금싸라기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상속받을 녹슬지 않고 새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수련회 새벽기도까지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수련회 안 간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설교를 지금 한 거예요. 우리 수련회 때 다 은혜 받았어. 1시간 설교에서 다 은혜 받았어. 이제 설교 시작이에요. 오늘 본문은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것이야.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 옳은 의, 이것은 인간의 구제나 선행으로 말미암은 옳은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의로운 일을 많이 하고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선행을 다 쌓는다고 해서 그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자에게 의롭다 하시는 의로움을 말합니다. 칭의의 의입니다. 한번 칭할 칭자, 의로울 의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이 너희들은 죄 없다 하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의롭다고 하시냐면 우리가 아무리 선을 많이 행해도 우리의 본성은 죄악이 가득 차서 아침에 새벽에 새벽기도 의롭게 살려고 기도하면 저녁에 잠잘 때 보면 분명히 악을 행하고 살았어. 한 주간 동안을 보면 내가 선하게 산 것보다 악하게 산 것이 더 많아. 어떤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냐 의인이지. 조금 죄지도 죄인, 많이 죄져도 죄인.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많고 적음의 차이는 아니야. 이 땅에서는 아무리 선을 많이 행해도 죄가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 보세요. 또 있어요 할까 봐 겁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솔직히 말해서 죄 짓다가 걸리고 범행에서 걸린 교도소에 있는 사람만이 죄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마음으로 이미 범죄하고 우리도 교도소 갈 상황들이 많았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가 은혜로 지금 범죄하지 않고 교도소 안 들어가고 지금 여기 사이에 있는 거지. 우리나 그거나 뭐 별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용감하게 범죄했지만 우리는 그냥 그러지도 못하면서 맨날 마음으로 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 아프고 우리나 그거나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으로서는 아무리 선을 쌓고 향하고 구제하고 고행을 쌓고 그래도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줄 때 의로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신자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죄 없다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선언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오늘도 기뻐하세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은이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으로도 안 되니까 구약성경 전체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의인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의가 구원의 조건이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선행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믿음으로 여호와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하는 이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총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의가 절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음란하고 방탕하고 폐역한 고린도 도시에 있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시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학벌이 없어도 가난해도 밑바닥 인생을 살아도 그거 보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의를 사모하고 목말라 하는 자들이 오늘 본문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의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의도적으로 자랑하여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는 인간의 의는 결국 체면과 위선으로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쪽팔리게 만듭니다. 참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정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자신에게는 나에게는 어떠한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구원받을 의로움이 없음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어떠한 의도, 의로움도 찾아볼 수 없으니 저를 이대로 두지 마시고 주님의 의로우심과 자비하심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이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이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사람을 예배 시간에 찾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7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는 자, 이 네 가지 복은 자기에게 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했고, 이제 나머지 네 가지 이 복은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신자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다른 사람을 어떤 신앙의 덕으로 대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첫째로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래요. 긍휼이 뭐예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긍휼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요, 죄인에 대한 용서의 정신이 긍휼이에요. 긍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게 에베소 2장에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어떤 좋은 의로움과 선행과 남을 도와주고 헌금을 많이 하고 남모르게 교회 청소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원의 기초가 하나님의 애정과 선택과 긍휼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긍휼은 친절한 마음과 행위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리고 그를 향한 친절한 마음, 또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그를 섬기는 것까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기록할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4가지 기본 덕성을 말할 때 지혜, 정의, 절제, 용기, 긍휼이 없었어요. 긍휼이 없었는데 주님은 긍휼의 마음은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가지는 덕성이 아니라 온유함처럼 오히려 강한 사람이 가지는 성품이고 천국 시민이 가져야 할 신앙인의 자세라고.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주의 사랑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유 있는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늘 쫓기고 없고 이런 사람이 남을 어떻게 긍휼히 여겨. 나도 지금 긍휼히 여김 받기도 힘든데. 여러분, 긍휼의 덕성은요, 강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그거 아니에요. 살짝 묻힌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깊이 풍덩해서 주님의 긍휼로 풍성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긍휼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야 할 멸망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김받은 사람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함을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땅히 긍휼을 베풀어야 될 것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뭘 얘기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어떤 사람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에 가서 강도를 만났어요. 거기는 지형이 높아가지고 강도가 숨어 있다가 막 물품 뺏어가요. 그런데 강도 만났는데 누가 도움을 줬어요? 제사장이 그를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지나가서 뭐 제사의 정신이 긍휼이고 사랑이잖아요. 그럼 얼른 도와줄 줄 알았는데 나 제사 들어가야 돼. 그냥 가버렸어. 레인도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갔어. 레인도 제사장을 돕는 그런 사람들, 레인도 그냥 가버렸어요. 나중에 누가 도왔는지 아세요?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도왔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 믿음 좋다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창녀처럼 취급하고, 저거는 매국노처럼 취급하고, 사람 취급 안 되면 티기 혼혈적.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냥 피를 섞어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방인 취급했어요.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못하게 본 것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마리아의 사람들하고 말도 안 섞었어. 결혼도 안 했어. 정통녀도 결혼도 안 했어. 예루살렘 가는 길은 바로 사마리아를 통해서 직진하면 되는데 일부러 사마리아 사람 가기 싫어서 거기 하고 삥 둘러서 멀리 갔어요.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을 실제적으로 도와준 사람은 당시에 믿음 좋았다고 스스로 자칭 의롭다고 말하는 제사장이나 레인이나 어떤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그들에 의해서 손가락질 받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발견하자마자 찾아가서 치료하고, 또 주막에 데려가서 주막 주인에게, 주인님, 이분의 숙소비와 치료비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잘 치료해 주시고, 혹시 돈이 부족하면 다음에 올 때 또 드릴 테니까 정성스럽게 치료해 주세요.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자기 가족도 아닌데, 친척도 아닌데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그리고 자기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인데. 성경은 강하게 신자들에게 신자 자신이 입은 긍휼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서 형제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숙인들을 섬기고 쪽방 주민을 섬기는 것이 좋은 일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에 말하니까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라.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지옥은 하나님의 긍휼이 미치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어떤 보상을 해준다고 말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국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비, 곧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겨우 구원받고 항상 나만 도와주기를 바라고 항상 내 문제만 중요하고 이제는 그것을 좀 넘어서서 나도 긍휼함을 입었으니까 긍휼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죄에서 완전히 떠나서 성결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단순한 마음을 가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순종하고 단순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따져가지고 저거 도와주는 것 같지만 나 뒤통수 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머리 나쁘면서 머리 쓰지 마세요. 단순하게 믿으세요. 성경이 사랑해라 했으면 그냥 따지지 말고 사랑하고, 성경이 구제하라 했으면 구제하고, 성경이 선교하라 했으면 선교하고, 성경이 어려울 때는 금식하고 기도해라 했으면 기도하고, 주일 성수해라 하면 주일 성수하고, 11조 해라 했으면 11조 하고, 단순하게 믿으면 돼요. 뭘 따져가지고 이것은 율법이니 아니니 없어졌니 많이 구약시대에 있었니 많이 꼭 머리 나쁜 것들이 꼭 따져. 그래서 결국 자기 발에 넘어져. 하나님에 대해서 단순한, 머리 좋은 사람 치고, 물론 머리 좋은 사람 치고 뭐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꼭 직교에 넘어지더라고. 머리 많이 굴러갖고 나중에 돌대. 내가 정신병원도 많이 갔어. 서울대 나와갖고 도는 사람 있어. 우리 서울대 나와갖고 우리 쪽방에 온 사람 있어. 서울대 나와가지고 알코올 중독되고 그런 사람 있어요. 너무 머리 많이 굴리지 마세요. 이 단순한 마음을 말하는데, 두 마음 품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에 대해서 순전한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결한 말이란, 이 청결한이란 같은 말로 쓸 수 있는 것을 한번 따라갑시다. 거짓이 없는 마음.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거짓이 없는 마음. 교회 안에는요, 두 마음 품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 한 곳에서는 주님을 따르기는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늘 동시에 있어요. 이런 사람, 다 교회는 다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두 마음 품다가 은혜 받으면 진짜 신자 되는 거야. 아멘. 이 두 마음 품은 사람이 한 발은 교회에 딛고 있으면서 유리하고 문제가 없고 아쉬울 때는 교회 나오다가 세상이 유혹하고 핍박하면 세상 따라가는 거야. 4단계니까 비대면이면 드려! 충성! 알겠습니다. 비대면을 들으면 예배 끝! 이런 것들이 두 마음 품는 사람들. 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평소에는 진실한 성도처럼 보이지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자신에게 불리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언제나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단순하고 순전한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앙 있는 척하고 자신의 신앙이 위대한 것처럼 유세를 떨거나 자랑하거나 더 나아가서 위선을 떠는 사람도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신실하게 주의 교훈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은 바른 교훈을 쫓는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느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이게 청결한 사람. 내가 어려울 때 이 사람 도와주면 나중에 나 어려울 때 이 사람이 배로 도와줄까, 이런 거 안 따진다니까. 선행을 행해도 순수하게 나에게 보상이 돌아오지 않을까 그거 기대하지 않고 순수하게. 여러분 뭐 하나님이 30배를 축복할 때 꼭 축복받는 사람들이 내가 이거 하면 30배로 하나님, 아니 오히려 60배 100배까지 이렇게 계산하면서 하는 사람이 아니요. 정말 순수하게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냥 기본 하나님이 30배 축복해 준 거지. 그거 계산해서 하면 못해. 계산해서 하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표정이 보니까 별로 달갑지 않는 것 같아요. 설교가 안 될 것 같아서 할렐루야 한 거예요. 그 할렐루야가 좋은 할렐루야도 있지만 좀 씁쓸한 할렐루야도 있어. 할렐루야. 요거는 좋은 할렐루야 같아요, 씁쓸한 할렐루야 같아요? 좋은 할렐루야. 맞아. 네 믿음대로 될지어도 좋은 할렐루야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한 사람을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의 복은 성경에 계시된 진리를 따라 참 하나님을 경배하며 위선이 없이 그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애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러한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실천에 옮기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감정과 사고뿐만 아니라 의지의 자리 혹은 중심이기도 한 저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화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청결한 자가 받을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다가 진실로 자기의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교회 여러 번 나왔는데 믿음이 없다라고 투덜투덜 하지 말고 자기 자신들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그동안 어떠했나. 어떤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교회 나온 횟수가 몇 년인데 아직도 나는 집사도 못 되고 그 잡사도 안 시켜주고 나는 왜 그러나요? 그 사람의 신앙을 봤어. 1년에 교회 4번 나와. 부활절 때 선물 받으러 한번 나오고, 추수감사절 때 뭐 또 나눠줄 때 나오고, 부흥회 때 뭐 선물 줄 때 나오고, 크리스마스 때 뭐 선물 줄 때 나오고, 술 먹어서 안 나오고, 기분 나빠서 안 나오고, 심심해서 안 나오고, 뭐 이러니 1년에 한 4번 교회 나온 게 아니고 교회 나와준 것 같아요. 그렇게 10년 나온다고 해서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나오다가 또 믿음이 생겨요. 꾸준히 나오면 믿음이 생기는데 그런 사람이 꾸준히 못 나오죠. 마귀가 가만히 두나요?
하나님께,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속성에 대하여 영적으로 알게 되고 그에 대한 기쁨이 장차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이 땅에서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천국의 광경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므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결국 이 복된 비전은 모든 구속함을 받는 자들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보는 끊임없는 교제가 이르게 되며 죄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는 애가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빈손 인생의 행복함을 주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저희들 들었습니다. 받은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기며 성령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안에 주님의 백성된 삶의 윤리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